오늘 우리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께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제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바디메오라는 책을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썼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시각장애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대요. 꿈은 꾸냐고. 그랬더니 꿈을 안 꾼다네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누구 시각장애인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꿈을 안 꾸는데, 꿈을 꾸긴 하는데 꿈에도 그림이 안 나온대요. 소리만 들린대.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거랑 비슷한 거지. 우리가 평상적으로 꿈은 우리가 이게 꿈으로 뭘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본 게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분들은 본 게 없으니까 꿈도 전혀 보이는 게 없고 그냥 소리만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게 제일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리래요, 소리.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청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또 이 손으로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도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가 원래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원래 종려나무. 근데 여리고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첫 번째 성이지요.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이르르셨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가시는데 디메오라는 사람이 존귀한 자의 아들,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다. 바디메오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디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원래 우리가 바디메오가 원래는 존귀한 자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존귀한 신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십자가에서 회복시킨 겁니다. 회복시키시고 사망을 예수님께서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 바디메오가 그래서 큰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다. 그러면 큰 길은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도 크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그 끝에는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 큰 길을 향해서 늘 바삐 달려가고 있죠. 끝에 낭떠러지고 멸망인지를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구걸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앉아서 구걸할 수 있어요? 구걸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넓은 길, 큰 길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를 가야 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으로 다 소명이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소리에 예민하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나 그 발자국 소리도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예민하니까 발자국 소리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발자국 소리는 누구 발자국 소리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날따라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소리에 길을 기울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큰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다 그러죠.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다 세상에서 구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넓은 길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돈에 구걸하고 사람에게 구걸하고, 바디메오도 뭐 때문에 구걸하겠어요? 돈과 사람 때문에, 사람한테 돈 때문에 구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돈 때문에 사람한테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서 더 내가 더 돈을 더 벌고 더 편하게 살아볼까? 그래서 택시 타면은 잔돈 1,000몇백원 남아도 그거 그냥 잔돈 놔주시고 그냥 놔주세요 그러면 그냥, 전에는 묵뚝뚝했던 사람이 돈 1,000원만 그 잔돈 놔주라고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니까, 돈이 만문심이거든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돈에 구걸하면서 사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비유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이라서 돈 굴권하는 유신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그것도 말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 누가 나를 구원해 줄지,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건지, 누구를 만나서 살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지. 영적 소경이면 예수님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갈팡질팡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몰라. 그냥 눈만 뜨고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인생이 구걸하는, 그런 마귀한테 구걸하는 명예, 물질, 사람, 이거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소경이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도 똑같다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냥 그걸 더 따라다니는 거지. 큰 길을 따라서. 그 끝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47절에 나사렛 예수님이시다가 시다라는 말을 듣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예? 안 보이죠? 안 보여 우리 눈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소경이라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다 뭐 입 다물고 지나가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떠들면서 다닐 거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자기가 더 크게.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못 만난 분들은 예수님을 크게 찾아야 돼. 불러야 돼. 우리가 저기 앞에 누가 아는 사람이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막 불러야지. 저 가고 있는데 속으로 아무시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지더라고. 큰 소리로 불러야지 지더라고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찾아야 돼. 예수님 내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내가 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좀 나 좀 알려주세요.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들의 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내가 자꾸 불러야지.
그분이 나를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무슨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뭐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뭐 돈이 많아서 뭐 억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약한 자, 연약한 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그런 사람 거들떠도 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다니고 만나고 다니지, 자기한테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니까, 우리를.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48절에 보면, 이게 소경 받으며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명하서 잠잠하라 하였으나, 이제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막 조용히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간절함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들은 눈이 떠있거든. 자기들은 눈이 떠서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소경 받으며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볼 수 없는 그 심정. 가부가 호렘이 심령한다고 자기가 안 겪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자기가 안 겪어봐서 그 사람의 심정을 모르니까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뭐 너 그러면 안 돼, 뭐 어째 저째,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소경 받으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벌레 취급을 하는 거죠. 야,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러면서. 뭐 하는 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막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응? 아유, 자존심 상해. 응? 그러면서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나 같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있을 건데, 예수님이 자주 지나가십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자주 오겠어요? 인생의 기회는 많잖아요. 한두 번이라니까, 한두 번.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놓쳐버리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기회를 놓쳐버려요. 근데 받으면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48절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해도 나는 내 눈을 떠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봐야겠다. 이 일념으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뭔가 좀 해결을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냥 대충 살지. 주님도 그래도 대충 살아라 그러시겠지. 뭔가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당할 때 그 호소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소를 했으면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먹고 살기 편하니까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냥 대충 먹고 살기는 대충 먹고 다 사니까 고난이 별로 없으니까.
어제 오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청년인데 자기가 운전하는 분 옆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운전수가 계속 졸더래. 버스 운전수가.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고 날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가는 내내 기도하고 갔대. 하나님 저 운전수 좀 사고 안 나게 붙잡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깨우직을 하셨어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그 운전수 아저씨가 졸아가지고 사고 날까봐. 그래서 내가 참 인간이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한다. 고난을 줘야 기도를 한다. 고난을 줘야. 아유, 참.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45절에 예수님께서 다 멈춰 서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찾는 자를 제일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달라. 많이 배운 거 소용없어. 많이 가진 거 소용없어요. 부자들 주님 거들떠도 안 봐요.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일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멈추어서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야.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니까 사람이 안심해라 그러면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50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옷을 내버렸다는 거는요 옛 생활을 다 청산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이불처럼 생겼어요. 이불. 몸을 휙 감고 다니잖아요. 낮에는 그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밤에는 그 옷으로 이불을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내던졌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던져버린 거야. 이건 뭘 의미해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다. 믿음. 이제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눈은 뜰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을 다 청산해 줄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옷을 내던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내 물질을, 내 형편, 내 사정, 내 고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를 믿지를 못한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주여 주여 입만 주여 줘야지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서도 못 믿어.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못 믿는 거죠 우리가. 바디메오는 자기 옷을 확 내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메타노이에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딴 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전의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51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 무엇인지를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그 눈먼 사람이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시력을 받게 해달라는 시력. 우리가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았다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시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만 잘 보는 시력은요 멸망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받아야 된다니까.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받아야 되고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그 시력을 받아야 돼요. 그냥 세상 눈만 밝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돈 잘 벌까 이런 눈만 밝아가지고 뭐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전에는 어떤 길에 앉아 있었습니까?
큰 길, 세상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에 앉아 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기 보면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진정한 존귀한 자의 아들로서 존귀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즉시 시력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를 그냥 핍박하던 완전 대장이었죠, 대장.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오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그분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아까 홍자매도 자기가 오니까 자기가 치료된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느끼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도 자기가 치료되는 걸 느낀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래서 뭐 듣기 좋으라고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참 신기한 거죠. 교회 몇십 년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게. 예배 맨날 주일날 예배 종교생활 하면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물론 해야지요. 종교생활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뭔가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게 있어야지. 사복음서에서 뭘 얘기해 줍니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 전과 현재와 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소경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소경인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요. 영적인 게 분별이 없어. 다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다 자기가 자기 바벨탑을 쌓아. 자기가 믿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진정한 영적인 시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예수님 진짜 만나면 그 염려할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고 맨 너도 불 꺼놓고 앉아서 뭘 저렇게 떠들었었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시력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시간 하더라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또 끝까지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또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셔서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